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과 현대사회,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간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지혜의 씨앗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또한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 말하지만 만약 세상의 마지막 날, 바로 그 휴거의 날짜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근 소셜미디어, 특히 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선택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이 땅의 모든 소유가 무의미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과 자동차, 평생 모은 재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떠난 후 지상에 남겨질 이들을 위해 기이하고도 애틋한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비상약품을 가득 채워놓고 앞으로 닥칠 재앙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담은 안내서와 편지를 남겼습니다. 마치 이 세상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당시 다미선교회를 중심으로 특정 날짜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재산을 헌납하며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던 그 시절의 모습은 오늘날 틱톡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플랫폼만 바뀌었을 뿐 종말에 대한 인간의 열망과 두려움은 시대를 넘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휴거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을 걱정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 가득 쌓아둔 비상식량과 생필품을 보여주며 우리는 천국에 가겠지만 남은 이들이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실 문에는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집안 곳곳에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담은 상세한 순서도를 붙여 놓았습니다. 심지어 전기와 수도가 끊길 것을 대비해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 보관할 수 있는 대용량 물주머니를 아마존에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죄인이라 불릴 남겨진 이들을 향한 그들 나름의 마지막 사랑이자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준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은 휴거 준비 팁이라는 영상을 통해 매우 인간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새 속옷을 여러 벌 준비하세요.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가 우리의 옷가지들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 낡고 해진 속옷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남는 당신의 마지막 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딘가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자신의 9살 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히브리어로 로시 코데시, 즉 초승달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에서 유일하게 초승달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절기이기에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딸을 통해 보내신 휴거의 명백한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구름의 모양, 아이의 옹알이, 일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예언된 날이 밝았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이 평온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떠올랐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향했습니다.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굳건했던 믿음은 당혹감으로 변했고 어떤 이들은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 아마 내일일 것이다 라며 예언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영원히 떠나겠다던 이들 중 일부는 제가 속았습니다. 라며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현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사회적, 심리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로 인해 원래 신앙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만약 진짜라면 내 아이들을 다시는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라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종교적 정신증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소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다수의 불안한 마음을 흔들고 그 파급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겪을 혼란은 우리가 가장 깊이 우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집안 곳곳에 남겨진 종말에 대한 경고와 작별의 편지들을 보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불안과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진정한 믿음은 특정 날짜를 예측하고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매일 주어지는 하루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